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아멘. 종 같은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종 같은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구약의 유대인과 신약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이고 설명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제 우리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힘을 낼 것을 촉구하는 본문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의 동시에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은 주의해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 1절에서 내가 또 말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한 내용은,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들은 전부 이렇게 장과 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것이 하나의 편지지요. 그냥 한 편지 안에 들어있는 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의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제 우리들이 인위적으로 장절을 구분한 거죠. 그래서 그 유익을 누리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책은 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의 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종종 이게 장절로 구분되어 있고, 뭐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째로 설교하지 않고 이제 몇 절을 끊어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속성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셔야 한다. 그래서 앞 뒤의 문맥을 쭉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한다. 그럼 지금 1절에서 내가 또 말하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앞에서 하신 그 말씀에 연속되는 내용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앞에서 보았던 3장의 끝부분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3장 안에 있는 내용, 이 3장의 끝부분은 핵심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아들은 성별로서 남자와 여성, 남성과 여성의 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 다시 말해서 그 존재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일 때 이 아들은 뭐 딸과 아들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렇게 성차별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존재에 대한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여성 신학자들이나 뭐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진 이것을
이게 성경의 성차별적 표현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뭐 아들 하지 말고 아들과 딸 하든지 뭐 우리말로 그냥 이렇게 아들과 딸로 하든지 한자로 자녀로 하든지 바꾸자. 이제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막 소송이 걸리고 그러면은 나중에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한 국가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국가의 법의 지배를 받죠. 이게 사실은 교회는 국가의 법을 초월하는 건데 우리가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은 자율적인 것이지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이 교회는 그 시대의 한 민족과 한 국가 그리고 그 사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우리가 속한 시대와 그 사회에 국가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이런 법과 도덕과 이러한 질서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처벌이 두렵거나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는 이런 것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스스로 교회됨을 허물어 버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다 내놓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보았을 때 성경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개입하고 들어올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여요. 훗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무슨 법정 시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남성과 여성의 이 남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 존재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뭐 이미 교회 안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뭐 그런 위험은 풍전등화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한다. 그러니까 3장의 끝에서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서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요 예배당에 함께 있고 좁게는 우리가 광야교회 교인으로 교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의 실제적이고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안으로, 몸 안으로 들어와 있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예. 이제 사실은 우리의 존재성을 사람의 육체에 비유한다면 예수님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이라면 우리는 이제 암세포들이거든요. 예. 이제 암세포인데 여러분 중에 누구는 폐에 붙어 있고 여러분 중 누구는 간에 붙어 있고 막 이러는 거죠. 이 암세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무한증식, 자기 욕심, 오직 자기밖에 몰라서 그냥 몸 전체를 해치고 그냥 무한증식하려고 하는 욕망 덩어리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암에 걸리면 그래서 이 암세포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멸하는,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육체 안에 그런 존재 안에 깃들인 것이 아니라 불멸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암세포인 우리가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깨끗한 세포로 바뀌는 거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주님께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기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은 또 다른 암세포가 예수님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일이거든요. 이게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만 사실은 이게 주님께는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것인지 최소한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일은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축하할 일이고 축하받을 일이고 굉장히 기쁜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행운과 같이 주어지는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완전한 주님의 몸과 연합하기까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지독한 그 통증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제 침례되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표현한 것은 옷 입었다 그랬단 말이야. 옷 입었다.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기에는 긴장이 있는 거잖아요.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틀림없는데 또 완전히 주님을 닮고 싶은데 아직 그렇지 못한 이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탄식하고 머뭇거리기도 하는, 물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더욱더 힘을 내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특별한 경건의 시간을 갖고 결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실존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바로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다 28절이죠. 3장 28절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점에서 하나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몸을 괴롭게 한다는 점에서 하나고 누구도 뒤질 바 없이 주님을 충분히 괴롭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아브라함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끝에 유업자,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됨으로써 현재적으로는 너무나 그리스도와 이질적이어서 그리스도께 오히려 해를 입히는 것 같고 고통을 입히기만 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런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을 상속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이 미완성, 불완전성과 상속자라고 하는 이 완전성 사이에 이 긴장이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서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함에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데 말이지, 이렇게 가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바로 유업을 이을 자이기는 한데,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게 뭐냐?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가 어린아이일 때는 그 사람이, 그 아이가 훗날 모든 것을 상속받을 모든 것의 주인이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아직 어린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다. 종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종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게 뭘까? 어렸을 동안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어린아이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상속을 받아서 상속받은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종의 특성은 주인의 소유물로서 주인의 명령에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신분이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더 이상은 종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종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그 자질과 자격을 갖추기 전까지는 종들의 어떤 점에서 종들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종의 신분이 아니라 종이, 그럼 우리가 종과 유사성,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종들과 어떤 공통되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거는요, 종은 뭐 스스로 무엇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 종은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주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아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종은요, 그냥 주인이 자기에게 시키는 일만 해야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종 같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요, 이때 종은 많은 종들의 한 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익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기업의 총수들 중에서 그래도 좀 의식이 있고 반듯한 분들은 자기의 자식들에게 회사를 바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뭐 익명으로 해서 회사의 여러 파트에서 경험을 시킵니다. 아주 밑에 일에서부터 또 영업에서부터 관리에서부터 재정의 모든 회사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전체적으로 배우도록 이렇게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가 되면 또 그렇게 해서 그 자질이 안 되면 회사를 물려주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런 훈련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로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로서 종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배울 게 많다 이 말이에요. 배울 게 많다. 그러니까 말 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종들은 각자 맡겨진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은요, 다 알아야 해요. 다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은요, 종을 능가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들이 하는 일들을 배우고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근데 주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종과 같이 어떤 실행 능력이 아니에요. 실행 능력이 아닙니다.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죠. 전체를 통합하는. 그래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총괄적인 이런 안목과 이런 분별력, 또한 이러한 것들을 상호 어떻게 조화를 시키고 연결을 시켜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전체를 이끌어갈 것인지 하는 이런 통제력과 지도력을 갖춰야 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종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종과 같이 기능적인 존재로 되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일하기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다스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일꾼들로 사역자로 천사들을 부리게 될 것인데 그 천사들에게 명령을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떤 천사를 어디에, 그래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일의 순서와 규모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종과 다름없이, 그러니까요, 그 일을 하는 그 종 하나하나를 찾아다니며 그 개별적인 지식들과 또 그런 원리들을 배우면서 그들은 할 수 없는 전체를 하나로 총괄하는 이런 통합의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의미로 종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유업을 물려받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유업을 물려받는 그 사이에는 기간과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는 반드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을 그냥 다 물려주지 않잖아요. 재산을 잘 지킬만 할 때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예전처럼 종처럼 살면 안 돼요. 종처럼 살면 안 돼요. 오히려 어때요? 그 종을 뛰어넘는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 상속받을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운영할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관이나 마음가짐이나 이게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여러분의 상속은 이미 결정되었어요. 이거는 취소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반드시 나에게 물려진 이 상속을 잘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물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무르고 안 하고 게으름을 피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런 자격을 갖춰서 상속을 받게 하시는데, 그 최후의 수단이 뭐다?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자기를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속자로서 필요한 모든 자격과 자질과 이 모든 것을 갖추게 해주는 곳이 있어.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요, 그래,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해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어. 이게 지옥이라니까요. 지옥은 벌 받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를 아주 그냥 근본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피부에서부터 심장의 저 속까지 완전히 뜯어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능력의 장소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근데 그건 기대할 거 아니다. 성경은 거기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들이 지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악하다고 막 저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에요. 살아서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을 키워가면서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은혜의 방식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과 상속자됨 사이에 있는 시간차, 그리고 존재적인 또 이런 자질적인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한 과정, 이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던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6장 1절에서 나오는 그 초보라는 말은 완전히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초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3장의 3절에 가면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요게 초보거든요. 요게 초보. 이게 이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 주의할 것이 있어요.
예,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정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러니까 신자들의 이 세상, 그러니까 신자들의 이중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속받을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자격이 없는 이 두 가지 상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태,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종처럼 살지 말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나가면 완전히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이 완전히 왜곡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인데 이게 맨날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이렇게 종과 다름없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뭐 2절 쭉 이어서 후견인 아래 청지기 아래 살아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3절로 이어서 우리도 물론 옛날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설교하면 이거는 완전히 이 본문을 왜곡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이런 설교가 나오냐면 이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무천년주의적 종말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들을 질책하잖아요. 예? 어린아이 같다고. 예? 그래서 그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이게 뭡니까? 예? 그냥 어린아이 같이 맨날 젖이나 먹는 이게 뭐냐? 좀 자라서 선생이 돼야지 어떻게 그러고 사냐 이렇게 질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되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곳곳에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뭐 주일날 인용했던 본문인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자라가야 한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이 그래서 이런 본문을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본문도 이거를 기준으로 삼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다. 다 됐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되긴 뭐가 돼요? 되긴 뭐가 돼요? 된 거 하나도 없지. 된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종으로 살지 마시고 자유롭게 사십시오. 요 말만 딱 끊어놓으면 틀림없는 말이죠. 이게 욥기에서 계속 나오는 행태잖아요. 그 말만 놓고 보면 하나도 틀릴 게 없어요.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살아야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자유롭게 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세요. 어떤 말이든지 가하다. 그냥 우선은 다 해라. 이게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첫 단추가 바로 요거예요. 교인들로 하여금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짓을 다 하게 둬야 돼요, 먼저. 마음껏. 감추지 말고 다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다. 그래서, 만약 그 집안 대청소하는 것처럼 다 끄집어내고 나서 그때 버릴 거 버리고 쓸 거 쓰고 그리고 저 밑에 있어서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이거 있었네 하는 이런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서 일상에서 쓸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억압되어 있고 게다가 이제 권위주의적인 이런 정신세계와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아주 천박하고 경박한 것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외식적인 외식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조장하는 문화를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 정말 진리에 이끌려서 영광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국 사람에게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근데 이 자유는 방종과 섞여 있죠. 처음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잖아요. 어떤 일이. 루터가 실패했다고 한 게 그거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득의 교리를 이제 공식적으로 딱 선포했을 때 당시에 교인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온갖 죄되고 악한 일들을 막 저지르는 거여서 루터가 마지막 때는 후회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내가 잘못 전했나 보다. 그래도 괜찮던 사람이 이제는 뭐 술 먹고 노름하고 뭐 아내를 갖다 팔고 막 하는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지니까. 근데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없다면 거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그런 죄와 허물들이 내재되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야 해요. 왜요? 죄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누군가가 죄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심판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은 심판을 받잖아요. 우리는 심판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요, 드러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자유가 있고 난 뒤라야 비로소 그때 일어나는 회개와 그때부터 일어나는 이런 성화의 진전들이 본성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된다. 그러니까요,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높고 명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 죄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죠. 예? 뭐 내가 뭐 이렇게 신분도 재산도 또 인격도 이런 또 교회에서 이런 직분도 이렇게 중직에 있고 그러면 본인들이 착각해요. 나는 이 교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착각한다고요. 여러분, 이 교회에 기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여하게 하시는 거죠. 기여할 수 있도록 하죠. 또 교회 안에 어느 한 사람도 이 교회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더니 또 어느 누구도 기여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기여할 수 없는 죄인을 기여할 수 있도록 의인으로 만드시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도 사실은 그건 나와 상관이 없고 다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한 일이고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성과가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세상에 보여지는 빛이죠, 그냥. 왜? 내 마음의 중심을 사람들은 보지 못하니까. 이걸 보고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발전과 성공과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그 교회의 교인들의 안에서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와 일치하는 것이라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 건물 크게 짓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이게 악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결과가 나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아니 뭐 과일이 크고 이렇다 해서 다 농약 떡칠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봉지 싸서 잘 관리해도 벌레 안 먹고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예? 꼭 벌레 먹은 사과만 저거는 농약을 안 쳤나 보다. 그런 거 아니고요. 벌레 먹은 사과도 충분히 농약 먹였을 수 있고요. 그렇게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다. 타락할 기회가 없었지. 타락할 기회가 없었지. 그거는 돼봐야 하는 거지. 그래서 양쪽을 다 가봐야 아는 거지. 사실은 거기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외형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요,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외형에 일어나는 이런 영광의 모습들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게 없다 하더라도 본성적으로 모든 교인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외형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영광스러운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기억해야죠. 그러면 이런 외형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길 일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에 관한 겁니다. 이거는요,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의 종됨, 종과 다를 바 없는 이것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끊임없는 성화의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가르침이고, 현재적으로 그러한 것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당위적인 설명이에요. 그럼 내 안에 이런 종의 근성, 이런 종의 성품들은 사라지고 점점 주인 되어지는 것 같은 이런 변화가 자기 자신 안에서는 자각되어야 하죠. 최소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종의 이런 습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내야 한다는 것을, 벗어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여러분, 2절에 그렇다면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여기서 바로 이 자격을 갖추기 전까지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어렸을 동안이 의미하는 기간이 어떨 때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으로 끝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으로 끝내야 돼요. 이 어렸을 동안이 살아있는 동안 생전으로 끝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 끝내지 않으면 나머지 공부해야 돼요. 그게 지옥이에요. 반드시 어린아이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해요. 그래서 가장 짧은 게 이 어린아이의 기간으로 지내는 가장 짧은 기간, 그리고 꼭 필요한 기간이 언제예요? 사는 동안이에요. 그래서 사는 동안은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요, 자율적으로 자기의 주관도 가져야 하고요, 또 종처럼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복종만 해도 안 되고요, 지시만 하고 자기의 주장만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장과 복종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그런 행태들이 있었죠.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고 주님을 대신하는 종님이고, 교인들은 그러면 종놈들이 되나요? 목사는 종님이니까. 종은 종인데 여기는 종님이고 여기는 종놈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종에다가 놈자를 붙이든 님자 붙이든 그놈이 그놈이지 뭘 다를 게 있겠어요? 그래서 마치 지시는 목사들이 하고 교인들은 무조건 따르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 어제 뭐 하나 알려주셔가지고 그 텔레비전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잠깐 궁금해서 들으려다가 궁금해서 잠깐 들어가 봤어요. 뭐 이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참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그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 있잖아요. 네. 그 전모 목사라고 하는 그분. 아이고, 어제 봤더니 그때 광화문에서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던 얘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완전히 잡히셨더만요, 영적으로. 완전히 잡히셨더라고요.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름은 교회라고 써요. 거기 교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들한테 독생자라고 하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1차적으로는 영적으로 사단 마귀의 공작이고요. 그 책임은요,
그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교인들에게도 있어요. 누군가가 목사님 선을 넘으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요,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런 용기를 얻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도와 오랜 기간이 걸렸겠어요. 조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하나님이 됐더만요. 본인이. 이게 사실은 장로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장로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원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장로교회 정치 제도가 그런 걸 막으려고 생긴 게 장로교회예요. 1차적으로 있었던 게 로마 캐톨릭이잖아요. 로마 교황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폐단을 없애고 위험성을 없애서 만들어진 게 장로 정치 제도예요. 근데 장로 정치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공이 많아서 배가 막 산으로 가는 거예요. 되는 게 없어요.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막 이렇게 쪼개지기나 하고 이러는 거예요. 장로교회가 많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세포 분열을 많이 해요. 막 쪼개져서 또 어디서 또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게 감리교회예요. 이건 안 되겠구나. 천주교는 교황은 잘못된 거고, 근데 장로교 정치도 이렇게 하려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감독 정치 제도라는 걸 만든 거예요. 교황은 아닌데 감독이죠. 이게 요거는 뭐냐면 넓은 다리, 뭐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하는 그 지역을 총괄하는 작은 교황. 요거를 감독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 감독들은요, 절대적인 권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들에 대한 인사권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교회 저 교회로 막 옮길 수 있고요, 감독이. 그러니까 교회도 뺏을 수 있어요. 이게 감독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교황 정치나 이런 감독 정치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 감독 정치하는 감리교나 이런 데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거든요, 이제는. 요 안에 하나님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장로교회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저 양반이 장로교회라고 하는데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하는 걸 보면. 아마가 모르긴 몰라도 이런 현실 정치나 이런 일들에 참여하다 보면 주로 이제 이런 장로교가 아닌 다른 교단이 현실 정치나 이런 데 관심이 많고 또 실천이나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교단 목사님들하고 이제 교제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겠죠. 장로교 목사님들이야 뭐 그분하고 지내겠어요. 이게 안 되죠, 말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감리교나 이쪽의 그런 것을 제대로 배웠음에도 그렇게 안 하는데 잘못 배워가지고 이 장로교회에 있는 약점과 이 감리교회에 있는 약점을 합쳐서 그거 만들어낸 거예요. 뭐 괴물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제2의 신천지더라고요. 뭐 이만이나 거기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교인들이 자기가 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교회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은 종.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종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한 생각과 습성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로 어떤 때에는 주인 노릇을 해야 될 때 종처럼 하려고 하고
종처럼 행동해야 될 때 주인처럼 하려고 할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종의 역할을 할 때는 종의 역할을 하고 주인의 역할을 할 때는 주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직분이에요. 직분.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또 부모와 자식 관계를 놓으면 집에서는 부모고 집에서는 자식이지만 사회에 나가면 또 바뀌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매일 부모님에게 하듯 자식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무조건 네네네네 하고 부모님께 하듯 그렇게 사회생활 하면 안 돼요. 사회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연한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주인 노릇을 해야죠. 그리고 항상 주인 노릇하면 안 되지, 그죠? 거기에서도 직급과 상하 관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해요. 이 훈련이 안 돼 있다고요. 이 훈련이. 그냥 주인만 되려고 하거나 그냥 종만 되려고 하거나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쳐진 것 때문에 그렇죠. 주인 자리에서는 주인 역할을 하고 종 자리에서는 종 역할을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교회 안에서 뭐 할 때 누가 뭘 시켜요. 그러면요. 그냥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잘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아, 저는 뭐가 어때서 못하고. 이거는 이 사람이 한쪽으로 경도되어 있는 거죠. 그냥 주인도 되고 종도 되는 이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그 열매인 거죠. 이어서 그런데 이 때가 정해져 있대요. 정해져 있대요. 무한정이 아니라 정해졌대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여기서 이제 정한 때라고 사용한 이 말이 성경에 이곳에 딱 한 번만 쓰이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한 때라고 하는 이 말이 뭐 프로테스미아라는 말인데 이건 뭐 모르셔도 돼요. 여기서 정한 때라고 한 이 말은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계약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뭐 전월세 계약 이런 거 하잖아요. 임대 계약 같은 거. 그러면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하는 말을 여기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 때까지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한 것은 그래서 제한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죠. 반드시 완성된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있어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당시의 문화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귀족에 있는 그 상속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부자인 그 귀족의 아들이 있어요. 상속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속자에게는 후견인과 청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법상으로는 만 14살 때까지는 법적으로 아버지가 후견인을 지정해요. 아버지가 후견인을 지정하는데 이 후견인은 아버지와 같은 권한과 권리를 다 가져요. 생명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요. 왜요? 아버지가 항상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후견인은 이 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생활의 일거수일투족 이런 것들을 간섭하고 지시하고 아버지를 대신하는 권위가 있어요. 후견인이. 그 다음에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또 이 후견인 가운데 재산 관리인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 후견인, 이 청지기는 재산 관리인인데 귀족의 아들에게 이제 상속 문서가 이렇게 작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주어진 재산이 만 25살 될 때까지는 바로 재산 관리인이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로마 관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비유적으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상속자가 되기까지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인격과 신앙과 내적인 것을 통제받는 후견인이 있고요. 또 재산과 이런 사명과 이런 사회적인 활동들을 완전히 할 때까지, 25살이 될 때까지 관리하는 이런 청지기 아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일거수일투족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후견인이거든요. 그래서 후견인이라고 번역된 말이 길 또는 방식이나 생활 방식을 의미하는 트로포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후견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일거수일투족, 뭐 반찬은 뭐 이렇게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밥 먹고 나면 양치해야 된다. 이런 거 하나하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 요게 후견인이에요. 그리고 이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을 관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안의 살림과 재산 이런 걸 관장을 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후견인과 이런 청지기가 있는 거죠. 요것을 본딴 게 로마 카톨릭에서는 대부 대모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세례를 받을 때 뭐 집사님도 있었죠. 대부 대모 있었잖아요. 이 대부 대모가 바로 이런 후견인 역할을 해요. 왜? 뭐 그 집에 그 부모가 신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부모, 영적인 부모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게 후견이네요. 근데 계속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회의 문화와 성경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익숙할 때만 사실 대부 대모 역할을 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다 언니 동생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거기다가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취직을 한다 할지 사업을 한다 할지 이렇게 했을 때 또 그것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신앙생활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처음 교회에 오면 이런 후견인과 청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1차적으로는 목회자가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죠. 그런데 이거를 혼자서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그리고 제한적이잖아요. 왜? 제가 아는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풍부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경험과 삶의 지혜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후견인이 되고 청지기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종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 일상생활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후견인이 되어지고 청지기가 되어주는 거죠. 직분으로서 있는 것은 목사예요. 장로고요. 집사고요. 권사고요. 이런 직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직분이라고 해서 조직교회를 운영해 가기 위한 그런 항존직으로서 존재하는 거고,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개인의 사생활과 또 신앙생활의 이런 소소한 것들과 이런 문화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의 후견인이 되어주고 청지기가 되어주어야 한다. 근데 지금 여기서 바로 로마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자질을 갖춘 어엿한 로마 시민이 되는 거예요. 존경받고 어떤 노릇을 할 수 있는 로마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물론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언급하는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율법으로 되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타켓을 삼는 게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율법이
단순히 모세의 율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 나라, 그 민족, 그들이 속해 있는 그 나라의 법과 도덕과 관습도 율법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로 볼까요? 우리나라로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예의 범절과 이런 상식들, 한국인으로서 가지는 이러한 상식들이 있잖아요. 민족적 어떤 결속력을 이끌 수 있는 이런 민족적 정체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아래에서 종노릇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종노릇했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 여성들 보니까 뭡니까? 이렇게 그 피부 관리하는 그 팩, 마스크 팩. 그거 버리시죠. 이렇게. 일회용이잖아요. 이렇게 얼굴에 씌웠다가 버리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스토이케이온이라는 게 뭐냐면 기초적인 것이라는 말이면은 틀림이 없는데요. 이게 구성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구성 요소. 뭐 물질의 보통 4원소를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4원소 가운데 뭐 하나가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물질 안에도 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 자체가 컵은 아니잖아요. 종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는 최소의 구성요소, 최소한의 구성요소를 의미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초등학문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됐어요. 그 사람이요, 더 이상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국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초등학문은 뭐예요? 한국인다운 거예요. 한국인다운 거. 종종 집안의 제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마치 한국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고 성묘도 안 가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초등학문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말입니다. 그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예전에는 소홀히 했다면 더 소중히 여겨요. 왜요? 이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안 찾아가던 친척집도 찾아가는 거고요. 안 하던 벌초도 하는 거고요. 더 한국인다워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말입니다. 서양 놈들을 서양 놈 하면 안 되죠. 서양 사람들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더 한국적인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국적인 사람들이 넘지 못했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의 어느 부족의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 뒤에 그 부족에게 가보면은요,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말입니다. 그 부족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 있어요.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면 말입니다, 한국인으로서 더 위대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종로로 됐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그저 그냥 그게 다였다 이 말이에요. 한계가 훌륭한 종 되는 게 목표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성인 군자 되는 게 목표였다 이 말이에요. 에? 이런 자본주의로 말하면 부자 되는 게 목표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종 같은 주인들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로 만족했던 사람이 그 부자가 된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재능이나 지식이나 이런 기술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것에 만족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영광의 명예 자리를 내려놓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과 이런 실력들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런 즐거움과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들고 저 산골짜기에 그 어려운 나라에 가가지고 봉사하고 해서 거기에 아이들을 가르쳐서 제자 만들고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살았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요? 사람의 의라고 말하죠. 사람의 의. 그러니까 여기서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의 언어로 바꾸어서 말하면 뭐예요? 사람의 의예요. 사람의 의. 사람의 의. 하지만 이 사람의 의라는 것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 그러면 보세요. 구약 성경이 초등학문이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사람의 의를 추구하는 거였다고요. 이제는 뭐예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3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이유로 숙달하지 못했던 이 초등학문들, 그것을 마치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그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허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일상생활에 또 일신상에 또 가정적인 이런 허점과 결핍들이 있잖아요. 그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아요.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종노릇했다는 것이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 아니다. 자유롭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가난, 질병, 불화, 갈등, 불안정, 이러한 요소들은요,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첫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결단코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일들을 소홀히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라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구성 요소인 것을 더욱 실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뭡니까? 전체에서 부분으로서만. 또 그것을 그 결핍을 채우고 불완전성들을 해소하고 완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과정은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되어지는 방식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 기경하고 하는 일은요, 이게 그냥 무슨 영적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육체와 일상과 관계없는 그런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보는 게 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일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종노릇하는 사람은 진짜로 그렇지. 돈 벌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게 똑같이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교회도 종노릇이 될 수 있어요.
뭐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향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살아간다고 해서 결코 사람의 의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하지만 그 사람의 의를 채우고 이루는 방식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종 같은 주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활의 날에 임할 때 여러분들은 사람으로서도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의까지 이루게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면 그 장벽을 허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따로 살아가고 있다면 통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현재의 삶 속에서도 행복과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그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식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급으로 더 나은 삶,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되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중단하지 않는 거룩한 여정이 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 불만족, 불평하고 불만을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적인 어떤 필요와 이런 결핍 그리고 어떤 새로운 목표와 도전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고 하는 그 여정을 중단하게 되기 때문인 거죠. 부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종 같은 주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사람의 자녀로서 어느 한쪽도 소홀함 없이 모든 것을 꽉 채운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 또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문제, 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문제, 이렇게 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는 이 사회 모든 것이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은 그런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어느 한 곳도 소홀함 없이 모든 것의 온전함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하여 구하며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그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영역,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미래를 포함하는 현재, 온전한 구원을 위해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합니다.